조금 더 밝게가 안 되는가요? 저한테 비치는데. 제가 3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4장을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4장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였죠.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교회는 이미 하나 되었기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 또 예수님의 자세, 용서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각양에 주어진 그러한 은혜의 분량이 있는데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섬길 때에 교회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성도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5장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8절에 나오는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빛의 자녀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회생활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행하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이 시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그 우리의 행동이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그 행동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기준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행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이나 간통이나 부정을 저지르면 그것은 단순히 나와 애인 간의 관계, 나와 배우자, 부부와의 관계 혹은 더 나아가서 배우자에 소속되어지는 식구들 간의 관계에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단순히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4절 말씀처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한다면 그 행동은 나와 너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의 말 한마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한 대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행동을 잘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동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행동의 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상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는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지만 심한 고통과 불행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때 가가지고 하지, 그때 가서 하면 늦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을 속이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속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6절의 말씀 끝에 보면, 처음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헛된 말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참말인 줄 알고 참된 생각인 줄 알고 자신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헛된 말을 밤낮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헛된 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탐심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기쁨이 내 품 안에 안기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 안기는 그 순간에 이렇게 쾌재를 부르겠지요. 나는 모든 종교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시켰다고, 종교의 굴레에서 해방시켰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 축하해 줍니다. 자축을 합니다.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기쁜 걸, 이렇게 즐거운 걸 왜 안 해? 왜 교회는 못하게 해? 그런 교회 생활 무엇 때문에 해? 저 사람들은 속고 있다고, 속고 교회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의 심중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영적인 말씀들을 가소로운 것으로 치부하고 우리들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들이 모두 다 사단의 사탕 발린 달콤한 소리에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사단의 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속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굴레에, 교회의 굴레에 가두어 두려고 교회가 전형적으로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그 말에 내 인생을 절대로 얽매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잠시만 한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고, 다윗과 같은 성군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고요, 선지자들의, 각양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졌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있지도 않는 그 진노를 무엇 때문에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숱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고서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의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성경은 미래형을 사용하고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먼저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임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임하는 것,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도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그들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찔레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해산의 아픈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죄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오늘 3절, 4절, 5절이 말씀하는, 6절에 말씀하는 이 모든 죄 가운데 우리의 몸을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이 오게 될 것이고, 가정에 불화가 오고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해일이 몰아오는 것처럼 대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분들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회개하셔 죄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 몸을 방탕에 내던지고 내 마음을 탐욕으로 불타게 하면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조차도 고통과 불행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행동은 현재 하나님과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 영원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의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앞서서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니 있는 대로 먼저 말씀하면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성경은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사랑을 입은 자녀라 그랬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최근에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한번 열거해 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되 그 사랑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받으신 분도 아마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담긴 상자를 보고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렇게 투덜거리는 분도 아마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받는 사랑도 있고 사랑에는 주고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주면 나도 안 줍니다. 누가 결혼식이라고 하면 집에 가서 장부를 열어봅니다. 그 사람 내 아들 결혼식에 왔었나 안 왔었나. 왜 보는지 알죠? 사랑에는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줍니다. 저 사람이 내게 줬나 안 줬나 그 부주장부 들춰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줬든 안 줬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안 따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주는 사랑입니다. 받을 생각 없습니다.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속아도 줍니다. 또 속아도 주고 또 속아도 줍니다. 3-4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속아도 줍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 사회에 많으면 그 사랑이 그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살만나는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버리사 주셨단 말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자기를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려서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주는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자격 따지지 않고 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자격 따지지 않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코 자격을 따져서 안 주셨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자격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격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신기하죠?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닮습니다. 그래서 판에 찍은 것 같다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모 목사님, 모 아들은 걸음 걷는 것까지도 닮았다고 본인이 들었다 그러대요. 어떤 아이는 그 부모를 보지 않아도 그 아이 얼굴만 봐도 야, 너 아무개 지사님 딸이지? 금방 알아맞힙니다. 완전 판박입니다. 이것을 1절에서 말하는
본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방자, 판을 찍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모방자, 하나님을 아주 많이 닮은 판에 찍은 듯한 판박이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판박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사회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행하라고 말씀입니다.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받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 주는 사랑. 주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티를 좀 내고 세상 가운데서,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의 기대처럼 사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도 역시 그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의 아들을 위해서 큰 맘 먹고 자기들은 생각지도 않은 돈을 들여서 아이에게 옷을, 좋은 옷을 한 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와서 옷을 안 입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입는 거예요. 야, 그 좋은 옷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왜 안 입냐? 이유인즉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옷인지에 대한 옷의 가치와 옷의 선물로, 그 옷을 선물로 준 그 부모의 마음에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아들은 친구들의 말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 그 옷은 옷장에 늘 걸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친구들이 별로라고 지적하는 그 옷은 입지 않고 별로라고 지적하지 않는, 그는 부모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외출을 하곤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아들의 부모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속상할까요? 속 안 상할까요? 안타까울까요? 안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옷, 이 구원이라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튀어. 옷이 좀 그러네. 그 말 한마디에 그 다음 날부터 이거 안 입어. 세상이란 밖으로 나갈 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란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튄다고 입지 말라는 거예요. 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장에 그냥 걸어둔 채 세상이 좋아하는 옷을 걸치고 나갑니다. 이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너 그거 별로야, 그래 별로라도 괜찮아, 이건 내 부모님이 날 사랑해서 준 옷이야,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래? 그러면 안 입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의 티를 좀 밖으로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단 말입니다.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인생 가운데서 신앙의 좋은 파트너를 만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좋은 파트너, 배우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는 물론이지만 우리 살아가는 친구, 우리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저희가 누굽니까? 이 저희가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적으로 추잡하고 문란한 사람을 먼저 말합니다. 그 3절과 5절에 보면 나오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4절에는 희롱하는 말, 5절에 보면 또 음행, 더러운 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적으로 추잡하고 문란한 사람들, 천하고 부정적인 성적인 교제를 하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부정하고 이런 류의 사람들, 문란한 사람을 말하죠. 두 번째는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절의 말씀은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상스러운 말, 불결한 말, 어떤 외설적인 말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이런 말들은 다 가시가 되어서 상처를 주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탐심.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적으로 추잡하고 문란한 사람,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와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런 영화가 있었죠. 신입 형사가 경찰서에 배치를 받아서 함께 일할 파트너가 정해졌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경찰에 입문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쁜 사람들을 잡는 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트너로 정해진 선배 형사가 영 아닙니다. 영업점을 돌아가면서 뇌물을 노골적으로 받고 온갖 치부를 다 행하는 것을 이 후배, 사회 정의에 불타고 있는 이 후배 형사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자신도 그 선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형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 제목 뭐죠? 예? 그런 영화가 있었죠. 투캅스였는가요? 교제하는 파트너가, 동행하는 파트너가 누구인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감사한 말을 하고 또한 감사한 말을 하는 사람과 파트너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책에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을의 이야기가 있어요. 두 마을이 이웃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나뭇잎 사이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언제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가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무 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가서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네. 그곳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다가
늦은 저녁이 되었어야 이 불편성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자기 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시큰하고 왔네. 오자마자 불평입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습관이라는 말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려면 연습이라는, 훈련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옆에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내 파트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편에 내 옆에 사람이 항상 감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내 파트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과 내 파트너를 했을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직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만 파트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내 파트너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의 파트너를 우리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영혼에서 살게 될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이 땅에서 현재의 내 행동이 영원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리고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가 내 행동에, 지금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면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가족 외에 여러분이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나십니까? 파트너를 잘 선택하십시오. 시궁창에서 백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 원하시면 물론 우리는 성도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잘 아시는 성도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교회 교인들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좋은 파트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더 쉽겠죠. 또한 그보다 더 좋은 파트너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역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역에 가서 좀 더 깊게 교제해 보니까 내 파트너 되기는 좀 그러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이 구역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좋은 파트너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동반자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현재와 영혼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파트너를 얻는데 어찌 그냥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마음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결코 그런 투자는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속에서 사는 날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내 살아가는 삶의 행동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사회생활의 그 행동이 현재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는 현재 우리의 삶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 부름에 합당한 행동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티를 좀 내면서 사십시다.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좀 본받으면서 실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에 걸맞는 인생 가운데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으로 혹이나 추잡하고 문란한 사람은 아닙니까? 늘 그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혹은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완전히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이 습관이 된 사람과 파트너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이 사랑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정말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것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에 너무 권력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인생의 파트너를 잘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좋은 파트너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가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끼칠진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티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오히려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인생에 동행하는 사람으로 파트너로 정하여 살아갈 때에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물나는 아버지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지속적인 파트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감사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인생의 좋은 파트너로 삼으며 그들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의 모든 교우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